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요, 딱 한 장 있습니다. 참 짧은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본 본문의 짧은 본문의 인사로 시작되어지지만 이 인사가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영적 삶과 신앙의 균형에 대한 요한의 깊은 신학적인 것이 담겨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년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이 요한 3서가. 이 개인 서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글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요, 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음이 아픈 시대라고 합니다. 몸도 아프지만 많이 정신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보니까 강남 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있었는데 어떤 약이냐면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먹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을 먹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약을 막 불법으로 구해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이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이죠. 그래서 나라가 지금 한번 크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의지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몸보다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불안하고 속 안에서는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는요, 경쟁의 피로, 가정에서는 관계의 갈등, 사회에서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산다는 말보다는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잘 살아야 돼. 이거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충고라고 해주는 일이 무슨 말이 가장 많으냐면 견뎌야 돼. 정말 슬픈 말인데요. 정말 슬픈 말인데 또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견뎌야 돼. 그래도 견뎌야 된다는 이 말이 이 세상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나도 힘드니까. 한순간만 삐끗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잘 견뎌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견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쉼이 없다라는 것이죠. 견뎌내야 되니까. 악착같이 견뎌내야 되니까 그 삶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인사로 시작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마치 오늘 우리처럼 지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핵심으로 두고 있느냐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영혼의 잘됨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혼의 건강이 모든 복의 기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 영혼의 평안을 함께 나누고자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첫 구장을 시작했는데 이 성경의 전반적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 구절 한 구절로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잘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잘됨, 영혼의 잘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된다,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동사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잘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적으로 좀 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길들이 열려져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잘됨인 것이죠.
내 영혼의 길이 열리면요, 인생의 길도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영혼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길도 막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길인지 모르죠. 근데 내 앞에 있는 길이 아주 나쁜 가시밭길이고 아주 안 좋은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길을 벗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영혼이 막히면요, 아무리 좋은 길이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면 막혔던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없었던 희망도 다시 품게 되게 되죠. 영혼의 건강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고백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참 평안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고 성인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진짜 개망난이구나. 지금으로 세상으로 말하면 야,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막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참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 고백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히 건강하다라는 것.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영원히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은요, 상황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막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한데 그 불안이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안정감이 들어와요.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돈이 없어서 막 하루하루 살아가고 빚을 갚아야 돼가지고 뭐 메꿔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걸 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잠도 안 오고.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돈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논리인데,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인데 우리는요,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제가 항상 예로 많이 드는 우리 성경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넘어갈 때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오잖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했다니까요.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물도 퍼내고 돛대도 세워보고 막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고 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아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이렇게 항상 나를 깨우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 믿음이 강하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걱정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최선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하면 되는 일들이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감당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니까.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풍랑을 맞이해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죠. 그것이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요?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이 땅에 올 아기 예수가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놀라운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인 크라이스트 됐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하는, 이게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대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하나, 모세 같은 그 사람 하나, 아브라함 같은 그 사람 하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단 말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뭐가 오게 된 겁니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만큼 큰 축복, 이만큼 큰 놀라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범사에 잘 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 존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그냥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 있겠죠. 우주를 크게 지어놨으니까.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85세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죠. 그 아버님께서 저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85세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천국이 어디 있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은하가 엄청 크잖아. 근데 이 은하가 수백 개가 있대. 은하가 수백 개가 있다. 우주 어딘가가 하나님이 그 쓸데없이 만들어 놓진 않았겠지. 그 많은 은하를 쓸데없이 만들어 놓지 않고 어딘가에 또 이런 또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든 범사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영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음의 상처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우리의 모든 일들, 아주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는다 라고 이렇게 했죠.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것은요, 온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온전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마음입니다. 마음. 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 운동, 다이어트에 투자하지만 마음의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명상이라는 단어로 있잖아요.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면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제 후배가 한 달 동안 어디를 갔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삼성전자에서 지오는 큰 수련원이 있습니다. 수련원. 그 수련회 가면 한 달 동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명상 훈련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그거를 하는데 월급도 주면서 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지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고 요가도 하고 명상하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심리학 교수도 와 있고 의사도 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상담하고 자기 상태를 알아보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막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거기에 다 참여도 하고 스스로 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마음의 상처가 크고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이 약하면 몸도 무너지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요, 마음이 조화롭게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몸의 건강은요, 사명을 위한 도구이고요, 마음의 건강은 영혼의 평안을 위한 도구입니다. 건강한 마음은요,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루터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멋진 말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을 잘 기억해놨다가 책상이나 이렇게 삶의 자리에 한 줄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이거를 제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항상 적어 놓는데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믿음은 고난의 체육관에서 단련된다. 멋진 말 아닌가요? 강한 마음은 고난이라는 체육관에서 단련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요,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 인내의 시간으로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밉보인 게 있나?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쫄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너 나한테 잘못했어 하면서 막 때리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그냥 우리 일상 속에 고난이 와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좀 더 훈련하라고 하시는구나. 무슨 훈련을?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잘됨은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더 소유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쉬라, 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참된 건강함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의 일을 막 감당하는 것이 참된 건강함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봉사도 하고 선교 일도 하고 막 복음적인 일도 열심히 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가지시나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한 쉼을 얻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느냐라. 그렇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친데 나를 위로하는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잠깐의 위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쉼은 어떤 쉼을 얻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물었어요. 삼성전자 다니는 후배한테. 그래, 거기 가서 좀 어떻게 명상을 좀 하고 하니까 쉼이 좀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한 2주 있으니까 지루하대? 들어갔는데 한 달 있어야 되는데 2주 있으니까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뭐해? 거기 당구장도 있고 스쿼시장도 있고 운동하는 또 장도 많대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보냈다 왔다고 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부분을 딱 띄워서 요 시간만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은 어떤 쉼이어야 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느냐라는 거야.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쉼을 얻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편안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쉼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야 돼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나라가 너무 새벽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 하루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쉼을 얻는 그 방법은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필히 만드시라는 겁니다. 5분이어도 돼요. 아무도 없는 골방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찬양을 드리는 거, 이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주님만 생각하는 거, 그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에 쉼을 허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은요, 축복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는 줄 아십니까?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뭐가 잘 되기를 원하냐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내 영혼은 뒤로 밀어놓고 뭐만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야? 범사가 잘 되기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 기도로 들어주고 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범사 속에서 우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돌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들어주신단 말이죠. 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 이전에 나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작은 것도 또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신앙의 단계는, 나의 신앙의 삶은, 나의 성숙도는, 나의 신앙의 성숙은 어느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범사가 잘 되고 내 인생이 강건하여지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되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